오늘은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이 우리 삶과 신앙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감사하면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부활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들 고난주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또 고난주간을 지키고 특별 기도회를 하거나 금식을 하는 반면에 부활절기는 부활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마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본래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교회는 부활주일 이후 50일간을 부활절기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교회는 무릎을 꿇거나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끊임없이 축하했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음악과 게임과 춤과 맛있는 음식으로 부활절기의 기쁨을 만끽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이후 첫 번째 주를 정교회에서는 빛나는 주간이라고 불렀는데요. 4세기 후반 로마 황제는 이 기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경기장과 극장문을 닫고 공식 휴일로 선포해서 시민들이 한 주 동안 일을 쉬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매일 교회를 돌아가면서 어, 교회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순회 만찬 잔치를 열어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고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이나 부활절기를 성대하게 지켰을까요? 톰 라이트는 그의 책 사순절과 부활절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기를 지킨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새 창조가 옛 창조의 한복판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는 부활의 계절, 곧 하나님의 새 창조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이래 예수님의 영이라는 새로운 선물로 계속해서 활력을 얻고 있는 계절을 살아가고 있다. 부활의 계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무섭지 않은 양 휘파람을 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 빛을 향하는 것이고 놀라운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그 빛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활 절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새로운 사람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이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특별히 이 부활 절기 가운데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일 후에. 자, 그렇다면 그 일은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21장에서 그것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비멜렉이 찾아와 화친 조약을 청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내어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제 이 땅의 소유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나의 자손들이 계속 이곳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던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행복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시험에 듭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병에 걸렸거나 경제적 위기를 만났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경우입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온한 시기죠. 이 평온한 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시험을 겪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되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해서 내 안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주변에 아비멜렉조차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내가 소유한 그 땅 가운데서 에셀나무로 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고 있는 가장 행복의 절정의 시기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다시 차근차근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사랑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계속 점진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지금 그 이삭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죠. 너의 아들이고,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냥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죠.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되 어떻게 바칩니까? 번제로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바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닷없는 명령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시험인 것이죠. 양을 바치라고 하시면 천 마리든 만 마리든 아까워하지 않고 바칠 것입니다. 소유를 다 드리라고 하면 가진 것을 모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달라시면 무엇인들 못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은 다르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하시고 열방이 그 자손을 통해 복을 얻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 아들은 단지 아브라함만의 아들이 아닙니다. 열방을 향한 언약 백성의 첫 열매죠. 이 아들 이삭이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품으신 구원 계획이 철회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야 아브라함은 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드린다 해도 번제로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어린아이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곧잘 받고는 했는데 고대에는 어린아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제물로 드리는 일을 꺼리지 않았고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로 신의 분노를 달래거나 전쟁과 기근과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이를 바치는 것을 가장 극단적인 헌신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가증 여기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기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녀를 우상신에게 불태워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입니다. 그렇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이 언약의 증거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흘길을 걸어 도착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일말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흩어진 돌을 모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물론 아들 이삭은 이곳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빼어 들고 이제 칼을
아들의 심장으로 내려 꽂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이토록이나 단호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지난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사이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사막의 바람처럼 일었다 사그라들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맞은 아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그리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종을 시켜도 될 일이었지만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마음을 담아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두 종과 함께 브엘세바를 떠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 땅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 사흘의 길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40여 년의 세월을 되새겨 보는 기억의 여정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어느 날 아침에도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길을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실 곳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을지, 어떤 일을 아브라함이 겪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약속이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약속을 따라서 하란을 떠났고 가나안에 이른 후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고 그때마다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파라오를 징계하시며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고 조카 롯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앞장서 롯을 낼 수 있었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나와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장서 일을 저지르면 뒤에서 하나님은 수습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뒤처져 주저앉아 있으면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소망으로 그를 다시 복돋아 세워주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에 이르는 사흘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40여 년의 세월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한 사건 한 사건 다시 기억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 사흘길의 끝에서 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모리아산이 보이자 아브라함 두 종을 남겨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계속해서 그 주어가 우리입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가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돌아오는 길에 더 이상 이삭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혼자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한 줌 재가 되어 부는 바람에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히브리서는 이 순간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이집트의 파라오도 벌벌 떨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의 어려움들을 막아 주셨는 그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고야 말 것이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 모리아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지난 40여 년의 세월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그 들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이 우리 내 삶에 찾아와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신실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서 두 사람이 동행할 때에 이삭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단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흘 길을 통해서 그 40여 년의 세월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번제할 나무도 불도 그러나 너의 말처럼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은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제할 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의 가슴으로 내리 꽂으려는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 멈추게 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 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린 채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번제로 쓸 수량을 모리아 산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대신해 드려질 수량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을 그 모리아 산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 직후 창세기 2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라의 죽음입니다. 인생이면 누구나 직면해야 하는 죽음입니다. 아들 이삭을 남겨두고 사라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곧 사라를 이어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이 땅에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삭의 울타리가 되어 줄 수도 없고 이삭이 디디고 설 기반이 되어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이 모리아산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없어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흘길의 여정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듣게 되어졌고, 그렇게 아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야 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이 우리에게 너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치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0장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나게 하셨고 33년을 기다려서 바로 그 모리아 산 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을 때와는 달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아들 예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내리꽂으려는 칼을 든 손을 멈춰 세우셨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아들의 부르짖음 앞에서는 철저히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손에 못이 박힐 때, 그 발에 못이 박힐 때, 그 허리에 창이 찔 때 하나님은 멈춰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예수를 대신할 어린 양을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지나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분께서 그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험을 만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이유 없이 뜻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날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힘이 들고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다시 시작합시다. 일상으로 그 길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 길에서 끊임없이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합시다. 그러면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돌아보면서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